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어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거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이었으며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하나님의 거부하심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이 새벽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 단어는 족보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가, 레위 지파는 어떠한 결단을 했는가, 신앙인의 책임은 무엇이고 사명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러한 중심 단어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족보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생략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장차 제사장 나라를 만들 채비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만이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장자인 루벤, 차자인 시므온이 죄를 저질렀을 때 사실은 레위도 함께 동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나라의 성전과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수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시종을 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반면에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루벤과 시므온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함으로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그리고 남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말과 경고의 말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야곱은 애굽으로부터 내려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축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야곱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축복의 내용들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억할 내용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예언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언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경고와 동시에 복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고 플러스 복된 메시지입니다.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경고 또한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들음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들음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행함입니다. 행하지 않는 들음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20년, 3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 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을까요? 주일만 해도 1년이면 52회인데, 그런데 이 수없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자신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아들들은 그래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야곱의 첫 아내가 레아죠. 레아 소상의 장남 루벤은 두루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루벤에 대해서 야곱의 장남이요, 희망이요, 첫 열매요, 갖출 것 다 갖춘 탁월한 인물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여기서 장남을 뭐라고 표시합니까? 아비의 기력의 시작, 아비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나 장자를 얻은 부모는 기쁨과 자랑과 기대가 넘쳐납니다. 즉 성경은 루벤이 탁월하고 높이 올려진 영광스러운 지위와 명성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도 형제들을 설득한 것도 장남 루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장자 루벤이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진 자녀임에도 성품이 물이 끓음 같아서 뛰어난 인물이 되지 못할 거라고 예언하죠. 물이 끓음 같아서. 자, 그 말씀이 49장 4절 전반부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물에 끓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원칙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 끓일 때의 모습 아시겠죠?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이게 물끓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이 소용돌이 치다가 이를 그르치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성격이 물이 소용돌이 치듯 펄펄 끓는 사람보다 잔잔히 꾸준하게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물이 끓듯 불안정하면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세상에서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르벤의 이 같은 성격적 특성은 결국 아비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큰 과오를 범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49장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르벤은 그만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관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이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과오는 결국 장자의 권한을 이복 동생인 요셉에게 넘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훗날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게 되는 루벤의 후손들은 야곱의 다른 후손들과 생각과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후대에 이르러서 루벤 지파는 갓 지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에서는 더 이상 예언자나 사사나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루벤의 잘못으로 인해서 후대가 벌을 받았다기보다는 루벤에게 주어진 경고가 후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서 후대 사람들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언은 축복과
경고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어떤 걸까요? 경고의 말을 듣고 올바로 가게 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르우벤 후손들의 장자의 고난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창세기 40장에 나타난 사건이 다시 언급되면서 그들의 잘못이 지적됩니다. 이들 역시 르우벤이 잃었던 장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장자권은 누가 가져가죠? 유다가 대신합니다. 이들이 형제라고 표현된 것은 동맹의 의미가 강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놀랍게도 그 장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시므온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속이고 그 족속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아서 대단히 잔혹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므온을 형제 레위와 함께 폭력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잔인하고 난폭하여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대단히 난폭하고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들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 후손들은 그렇게 번창하지를 못했습니다. 난폭과 잔인한 성품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사랑과 평화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후대 시므온은 역시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에 정착한 48개의 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으신 경우는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악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흩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후손에 번성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없음도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변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겜성을 공격하고 그곳 모든 남자들을 도륙한 것은 누이인 디나가 고탈당한 데 대한 정당한 복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 요셉이 정당한 복수전을 펼쳤다면 시므온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궁극적으로 잔인한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세종대왕 후손들의 번창, 또 연산군 후손들의 세락은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살리고 거친 잔인은 사람을 죽입니다. 당연한 충고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이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해서 시므온과 유사하게 취급하면서 장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유사한 성품의 패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세 아들들은 거의 동일한 성품의 소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같은 인물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닮은 듯 다른 형제였습니다. 야곱은 레위에 대해서 시므온과 다른 예언을 합니다. 훗날 레위 지파는 시므온 후손들과 달리 회개해서 경건을 회복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비록 레위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이때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한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들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비록 그 출발점은 비슷했지만 그 후손 지파들은 서로 전혀 다른 경로로 접어든 것처럼 우리가 참여하고 돌아설 것 같으면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레위 지파의 놀라운 결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론과 백성들의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무서운 결단을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명예가 회복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 원래 성격이 거칠고 잔인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악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였고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됩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뒤에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배출하게 되었고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분배하지 못하고 전국에 흩어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지도하는 사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이 48개입니다. 그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미리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전국적으로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계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산속에 홀로 경건한 생활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레위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서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듯이 우리도 한 곳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야곱의 예언은 놀랍게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또 힘든 한 주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또 2.5단계로 격상됐다고 그러죠. 또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는 주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져서는 주님의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자녀답게 사는 일인 줄 아오니 이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